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03편입니다. 1절에서 5절입니다.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 우리다가 참 목소리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 말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10월 우리 감사를 배우고 넘치게 하소서. 감사는 능력입니다. 우리 배워서 감사가 넘치는 기쁨의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더욱 기도와 묵상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우리 주님 앞에 감사를 고백합시다. 어떻게 해요? 작은 것도 감사, 일상을 감사, 그럼에도 감사, 범사에 감사. 우리 매일매일 감사가 넘쳐나는 실제적 고백이 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추수감사절 우리 11월 첫째 주일로 지킵니다. 또한 영혼의 추수를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매일 한 줌 우리 기도, 말씀 묵상 그리고 사랑으로 영성 훈련을 해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김현자 권사님께서 수술 잘 마치시고 퇴원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을 위하여 더욱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더욱더 치유 기도를 해야 될 분들이 있습니다. 김현자 권사님 또 백내장 수술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김성철 성도님 고관절 수술 회복, 우리 우진이 회복, 그리고 정세일 전사님, 우리 이선혜 우리 권사님 참 회복될 수 있도록 치유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는 우리가 배울 말씀은 시편 18편 2절입니다.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반석됐습니다. 요새십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외움으로 우리 하나님을 잘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갑절로 축복하십니다. 감사하며 삽시다. 감사할 때 하나님의 그 축복을 우리가 믿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입니다. 믿음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렇죠? 네. 감사함으로 우리 삶이 늘 기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갑절로 주시는 은혜들, 축복들, 믿음들이 넘쳐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하나님은 이 양을 치던 목동 다윗을 불러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목자가 되게, 왕이 되게 축복하셨죠. 그래서 다윗은 이 참 목동이었던 자기를 왕으로 세워주신 이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해서 어떻게 했죠? 성전을 지어드리려고 다짐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 마음만 받으시고 축복하시죠. 도리어 내가 내 집을 세워주겠다. 영원히 견고한 왕위를 다윗의 후손들에게 세워주시겠다라고 축복하십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다윗이 감사할 때, 은혜를 알 때 더 큰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를 잃고 자기 욕심, 욕망에 빠지자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그리고 죄를 범합니다. 그러자 이때 다윗이 바로 회개하죠. 그러자 하나님은 또 그를 용서하시고 다시 은혜와 축복을 부어 주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그 죄악의 열매, 징계는 받아야 했습니다. 다윗이 용서를 받아서 목숨은 구원받았지만은 그러나 간음하여 낳은 아들은 죽게 됩니다. 심판의 칼이 다윗의 가문을 떠나지 않는 이 징계를 당하게 됩니다. 이 오늘 말씀은 바로 죄를 짓고 용서받고 하나님께 다시 감사하는 내용입니다. 3절입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다윗이 회개하자 그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시고 그 모든 병을 고쳐주시고 내 생명을 파멸해서 건져주시고 그리고 사실 간음하는 죄 얼마나 살인하는 큰 죄를 지었습니까? 다윗의 생명은 파멸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건져주셨습니다. 도리어 인자와 긍휼을 베푸셔서 또 좋은 것으로 그 소원을 만족하게 해 주셨다, 채워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좀 들어가니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해주신다는 이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옛날 저희 아버님께서 혼자 그렇게나 부르시는 노래 있어요. 잘 아시죠? 청춘을 돌려다오. 아유, 무슨 저런, 그런데 아니에요. 청춘을 돌려준다 그러면요 너무너무 요즘은 기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감사할 때, 우리가 감사할 때 청춘이 독수리같이 새롭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주일 예배를 마치고 이제 하나님께 다 맡기고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결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일날 비가 주룩 오는데 사실 장인 어른 길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산소에 가자고 말씀을 하시더군요. 비는 그치지 않았는데 아이들까지 데리고 출발을 했습니다. 외곽순환도를 그 고속도로를 타고 쭉 가는데 처제한테 연락이 옵니다.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데 꼭 산소로 가야 돼. 제 아내에게 묻는데 제가 그랬죠. 가야 돼. 응? 비가 와도 가. 좀 힘들겠지만 도리어 비가 오니까 더 좋은 추억이 될 수 있어. 가. 장모님 오늘 산소 간다고 얼마나 맛있는 점심 우리에게 준비해서 주셨냐. 가. 장모님 시험에 드신다. 기쁜 마음으로 저희들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내비게이션 용밀히 제2묘지를 찍고 가는데 갔더니 아닌 겁니다. 앞에 가던 동서가 머쓱하고 미안해하는 겁니다. 아니야. 이번 기회에 용밀히 제1묘지인 것을 알게 됐잖아. 사실 군부대를 지나가는 건 우리
확실하게 알아요. 그런데 이게 자꾸 헷갈려요. 제1인지 제2 용밀인지 헷갈렸던 거죠. 도착했는데 비는 그치지 않고 주룩주룩 내립니다. 우산 쓰고 우비를 입고 개울을 건너 바위를 올라가고 그리고 이 언덕들도 넘어서 이 풀들을 헤쳐서 드디어 아버님 묘소에 도착했습니다. 함께 다 같이 앞에 서서 기도하고 내려왔는데 참 잊을 수 없는 좋은 추억의 이번 길 묘소 추도 예배였습니다. 우리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감사하면은요, 참 모든 게 기쁩니다. 우리는 좋은 일이 있어야 감사하려고 하는데 아닙니다. 좋은 것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에 다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라는 것은 삶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역사하시고 축복을 갑절로 주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하며 사는 삶의 태도입니다. 모든 것을 감사하며 긍정적으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태도인 거죠. 예수님도 병자를 고치고 기적을 행하실 때 반드시 감사 기도를 하셨어요. 오병이를 드시고 먼저 축사하시고 감사 기도 하셨습니다.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늘 인생에서 감사하며 살아가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1절 보면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하나님을 송축하고 그의 은택을 잊지 말라. 감사하라는 거죠.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삶은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축복을 부어 주실 것이니까 무조건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명령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명령입니다. 제발 내가 복을 갑절로 부어줄 테니까 감사하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감사합니까? 여러분 감사합니까? 안 합니다. 성경에서는 약 10% 정도만 감사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 주셨죠. 몇 명이 와서 감사했죠? 사마리아인 한 명이 와서 감사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러고 보니까 10%만 감사하는 것 같습니다. 알레이 토레이라는 목사님께서 쓰신 책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미시간호에 풍랑이 일어서 배 한 척이 파손되었습니다. 그때 한 수영선수가 목숨을 걸고 23명의 생명을 구조하고 그 내용이 대특필 신문에 대해서 특필이 되었습니다. 오랜 후에 토레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미시간호에 배 한 척이 파손되었는데 한 청년이 23명이나 목숨을 건진 일이 있었다라고 말을 했더니 한 노인이 설교 후에 제가 바로 그 청년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후에 같이 차 한잔 합시다 해서 같이 하며 물었답니다. 당신이 그때 겪었던 일 중에서 가장 깊은 인상은 무엇입니까? 물었더니 이 노인이 하는 말이 한 사람도 고맙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카드 한 장도 받은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참 여러분 어떻게 목숨을 얻었는데 구원받았는데 왜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왜 이렇게 사람들은 감사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감사는요, 지금 바로 감사하지 않으면 감사 못합니다. 하루만 지나도, 몇 시간만 지나도 생각이 바뀝니다. 그 9명의 문둥병자들이 예수님께 감사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제사장에게 빨리 가서 나 문둥병 나았어요. 그리고 또 가족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 예수님께 감사하는 것은 깜짝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지금 바로 이 순간 하지 않으면 영영 못합니다. 지금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금 감사합시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붙잡으시고 갑절로 축복하실 것을 믿고 우리 지금 온 마음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감사합시다. 감사할 때 우리 인생이 기쁨과 감사와 소망이 넘칩니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다 감사하라. 아멘. 우리 다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국 신학자 매튜 헨리 목사는 감사는 더하기와 같아서 모든 것에 감사하면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 더해진다. 어떤 일이든지 어디서든지 감사하면 플러스 축복이 주어지고, 그러나 반대로 원망과 불평은 빼기와 같아서 있는 것까지 다 빼앗기고 없어진다라고 말했습니다. 감사와 불평의 공통점이 있다면 하면 할수록 늘어난다는 거죠. 불평과 불만을 하면 할수록 더욱 불평과 불만은 늘어나는 것입니다. 감사를 하면 할수록 감사가 넘쳐난다는 거죠. 어떻습니까? 나는 지금 감사가 넘쳐나는 인생입니까? 어때요? 아닙니까? 그럼 내가 지금 불평이 많은 인생이다라는 거죠.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감사가 넘쳐납니다. 3절 이하에 보면은 내 모든 죄악을 사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 모든 질병을 고쳐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병은 육체적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과 영혼 여러 종류의 질병을 총체적으로 고쳐주신 것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내가 죄악으로 죽어 마땅한 생명인데 파멸하지 아니하시고 살려주신, 가만히 보니 하나님께서 내게 엄청난 긍휼과 인자를 베푼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했습니다. 사실 우리도 이 엄청난 은혜를 잊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지금 생명이 붙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생명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하다라는 동사는요, 계속해서 사해 준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코로나를 비롯한 우리는 수많은 바이러스와 세균들이 내 몸에 지금 들어오는데도 내가 건강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내 모든 질병에서 고쳐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이게 또 죽어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 인자와 긍휼을 베푸시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연하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고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 감사로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 고백할 때 이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할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고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라고 하셨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 삶의 고통이 심합니까? 물음이 생기죠. 사실 너무 심하죠.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인생 중에 하나님의 징계와 죄악의 열매들로 고통을 당할 수 있다는 거죠. 다윗도 끔찍한 고난의 길들을 걸어갔습니다. 간음하여 태어난 아이가 죽었죠. 이번에는 압살롬이 이복 동생 암논이 이복 동생 다말을 강간했고요. 또 다말의 오빠 압살롬은 이 암논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 압살롬은 나중에 아버지 다윗을 죽이겠다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옛날의 충신들도 다윗을 배신합니다. 이런 배신 속에서 다윗은 부끄럽고 창피하여서 슬퍼서 머리를 풀어헤치고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이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며 감사의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다 헤쳐나가고 결국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감사하면 믿음으로 승리하고 감사가 넘쳐납니다. 불평하면은 패배하고 불평, 원망이 넘쳐납니다. 우리 김현정 권사님 얘기해서 좀 죄송한데요. 암 수술을 잘 하시고 하루 만에 퇴원하셨습니다. 사실 권사님 가정에 한꺼번에 질병과 사고의 태풍이 몰아쳤습니다. 할아버지가 고관절이 나가셔서 인공관절 끼우시고 재활치료하는 중에 권사님은 눈에 황반변성과 백내장이 발견되어서 지금 황반변성 시술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유방에 이 작은 혹이 잡혀서 이상한 마음이 들었답니다. 권사님 마음에 이거는 그냥 넘겨서 안 될 것 같아서 병원에 갔더니 초기 암이었습니다. 이것을 발견하는 게 기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아버님의 또 다른 쪽 고관절이 나가서 수술을 했습니다. 참 엎친 데 덮친 격이죠. 수술하고 집에 모셔놓고 이제 권사님이 암 수술하러 들어갔던 것입니다. 참 감사한 게 수술도 잘 되었고 하루 만에 바로 퇴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연로한 두 분에게 고통의 병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막 닥치었습니다. 다 큰 수술이고 암 수술입니다. 할아버지는 지금 걷지를 못합니다. 이렇게 되면 대부분이 패닉 상태, 절망과 걱정으로 앞이 캄캄하고 막막해지죠. 그런데 권사님의 장점은 믿음과 더불어서 앞만 보고 나갑니다. 단순하게 황소처럼 무직하게 그냥 치료를 위해 걸어갑니다. 결과 어떻게 되든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그냥 고고 하는 것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아버님을 돌보시러 남동생분이 지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주민센터를 통해서 요양보호사의 섬김이 도와주시기로 했습니다. 이제 담담하게 또 11월 달에는요 백내장 수술 받겠다고 합니다. 저는 참 권사님이 이 아픔의 풍랑을 이겨나가는 게 감사의 신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감사라고 해서 이 질병들이 막 이 수술할 때 아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보다는 감사의 신앙이란 하나님께서 이 고통의 파도 속에서도 치유해 주실 것으로 믿고 절망하지 않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때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는 거죠. 이게 감사의 신앙입니다. 감사는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셔서 역사하신다는 이 신뢰에 대한 표현이 감사인 것입니다. 지금은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낫게 하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는 거죠. 다 맡기는 것입니다. 감사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목사이자 의사인 황성주 박사는 감사는 암 환자에게 어떤 항암 치료제보다 효과가 높았으며 범사에 감사하게 되면 뇌의 구조가 바뀌더라. 놀라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권사님도 참 이해할 수 없는 게요, 절개하고 암을 떼내고 봉합수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 아프대요. 의사들도 소독 처치하러 왔다가 너무 깨끗해서 그냥 갔답니다. 결국 수술하고 다음날, 한 며칠 있어야 되는데 다음날 바로 퇴원해서 참 감사하면은 엔돌핀이 막 나오나 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지요. 우리 천상의 목소리로 가스펠송을 부르는 레나 마리아를 아실 것입니다. 그는 날 때부터 장애자로 두 발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천사의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장애는 오늘이 있게 한 본질적 요소였지 이것은 장애가 아닙니다. 장애가 아닙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신앙적으로 받을 때 감사 자체가 레나 마리아의 삶을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게 해주었습니다. 만들어주었습니다. 여러분, 잘되고 평안한 데서 감사가 우러나오는 줄 알지만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어려운 형편에서 우리는 감사하게 됩니다. 깨달음이 없이는 감사가 없습니다. 고통이 없이는 깨달음이 없습니다. 깨달음의 깊은 세계에서 감사하고 감사할 때 행복으로 기쁨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절대적 관계에 감사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 인생에 개입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을 때 우리는 감사하며 긍정적으로 나아가고 길이 열리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감사는 지금 바로 표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감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지금 감사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가 넘쳐날 것입니다. 감사는 사건의 결과가 아닙니다. 감사는 삶의 태도요 동기인 것입니다. 행복해서 감사한 게 아닙니다. 감사함으로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기적이 넘치는 것입니다.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 불평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최일도 바퍼 목사님 어머니가 어린 최 목사님에게 감사 기도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들려준 유모입니다. 순례자가 산길을 가다가 우연찮게 호랑이를 만나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제발 저를 살려주세요. 그러자 호랑이도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연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셨을까요? 어머니는 답을 재촉하는 아들에게 호랑이가 순례자를 맛있게 잡수셨단다.
깜짝 놀란 아들에게 어머니가 다시 말했습니다. 왜야? 하나님은 청원 기도보다 감사 기도를 먼저 들으신다. 청원 기도보다 감사 기도를 먼저 들으신단다. 하나님은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감사 기도는 이미 응답 받은 줄로 믿고 드리는 기도입니다. 청원 기도가 감사 기도로 바뀔 때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의 기도는 반드시 감사와 찬양과 선포의 기도로 마무리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것에 감사하며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쳐날 것입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감사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청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 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 고백합시다. 감사하며 기도합시다. 기도가 응답될 것이고요, 우리 가운데 감사가 넘쳐날 것이고 행복하고 하나님의 갑절의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이 지금의 삶의 어려움도 고난도 감사할 때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주님, 불쌍한 저희들 우리 마음속에 감사의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셔서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속에서 절대적 신뢰 속에서 우리가 오늘을 삶을 살아가는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은혜 베푸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소망 가지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맛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갑절의 축복을 주시면 우리가 맛보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실 우리 죄악 때문에 우리들의 어리석음과 연약함 때문에 징계와 이 죄악의 열매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삶이 고통스럽습니다.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과 고통과 죄악 속에 우리가 주여 파묻혀서 절망하는 게 아니라 이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며 그럼에도 감사하며 더욱 감사하며 감사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맛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이 있음을 믿고 넉넉하게 우리가 소망 가지고 감사함으로 오늘의 이 고난의 삶을 넉넉하게 이겨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기다리게 하시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하옵소서. 감사함으로 잘 인내하며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의 역사가 이제 모든 것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날 것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가기로 하지만은 주의 사랑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